말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부분인데요. 우리 제가 앉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앉아 있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펴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다같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0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비. 조금 신비로운 단어인데 신비. 오늘 우리는 엘리야 다음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 시기 살았던 두 명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두 명은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아람 장군 나아만 부인의 여종이었던 이름 모를 한 소녀입니다. 이 두 게하시와 이름 모를 한 소녀, 이 두 명에 대해서 이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이 만난 적도 없지만 나아만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사환 중에 사환. 게하시는 사환, 즉 단순한 잔시름부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어떤 신학교 선지자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가 된 자신의 스승 엘리사처럼 그 엘리사 스승처럼 엘리사 다음이 게하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게하시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하시도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위대한 선지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위대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먼저 게하시, 그의 이름의 뜻은 비전의 계곡, 비전의 계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네, 열왕기하 6장 17절. 계속 열왕기하 6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청년, 여 중간에 나오는 그 청년의 눈,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게하시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위에 있던 아람 왕이,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아람 나라, 이 아람 왕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을 치려는 계획들을 여러 번 세웁니다. 그때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게 셉니다. 그게 세요. 세가지고 자꾸만 이제 그 자신이 이게 기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습 계획이 자꾸만 세니까 이 누군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원인으로 추정된 엘리사를 잡겠다고 이 아람 왕이 분노해가지고 자신의 병사들을 그 엘리사를 잡겠다고 보낸 겁니다. 그래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워 떠는 그 청년 게하시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아람 왕 군대 상대해서 결국 게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이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뜨여가지고 불안해서 벗어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게하시의 탐욕 사건이 나옵니다. 즉 게하시란 이름은 또한 탐욕의 계곡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스승 엘리사가 병을 낫게 해준 것에 감동한 나아만 정군의 그 거액의 보물에 대해서 이 스승이 거절한 것을 아까워하면서 게하시가 그 재물을 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과 탐욕이 한 인간 속에 같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면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가 언젠가는 또 탐욕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보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또 교회 봉사, 이웃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한다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탐욕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불덩어리 속에서 화약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0계명의 말씀 중에 탐욕하지 마라 이게 있지만 그 잘 보시면 뒷부분에 거의다가 탐욕하는 겁니다. 남의 애인, 그죠? 남의 부인, 또 여러 가지 다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말씀 탐욕 폭탄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 사람이 더욱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우리 안에 탐욕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 아십니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저희 제자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분명히 게하시는 그 기적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스승의 기적을 보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고 게하시 본인 자신이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충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듣고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게하시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뭐냐? 먼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개인이 일상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누군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다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그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적을 보면 볼수록 감동하면 감동할수록 참 진짜 은혜스러운 이 간증하러 올라오시면 들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되잖아요. 감동합니다. 감동하면 감동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기회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나아요. 기적을 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우리는 영적 머리만 커진 불균형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사람은 말에서 그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믿음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나요, 그 기적을 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깊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경험한 그 기적이, 경험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냐 작냐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 자신도 그 속에서 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신비가 됩니다. 여러분, 신비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그 만난다는 게 참 진짜로 신비인 겁니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 그 인생이 신비로워집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해집니다. 그 신비를 모르면 오늘 게하시처럼 위대한 사람 옆에 있어도, 위대한 일을 봐도, 위대한 일을 들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은혜로운 기적을 봐도 들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신앙인들은 순간순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또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예수님과 호세아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이나 자신의 괴롭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름 모르는 한 소녀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소녀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 집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 이 소녀의 인생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람에서 가장 유명한 나아만 장군 집의 하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여러분, 이 소녀가 나아만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전에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공격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가 그곳에서 하녀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소녀는 그때 전쟁 가운데 부모를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를 죽인 원수의 나라에서 장군의 집에서 하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속사정을 누가 듣는다면 이 소녀가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소녀는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믿는 신이 다른 그 고대 시대에 믿음의 나라인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에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믿음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역의 의무를 의경 특수부대로 갔는데 주일에 교회에 가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두세 달에 한 번씩 큰 교회에서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떡 주고 예배 드리고 떡 주는 거죠. 그 예배 드리는 게 그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참 제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저희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렇게 믿음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소녀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나 환경적 거리를 이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소녀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의 입장이 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애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삐진 듯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이 소녀는 환경의 어려움 중에 더욱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소녀는 이방 나라에서 성전 예배 한 번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 예배가 뭐예요? 그죠? 북이스라엘이니까 산당 예배도, 산에 가서 드리는 예배도 못 드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 모임이 있었을까요? 혹시나 이렇게 믿음 잃지 않도록 신앙적인 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신앙책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양피지를 쓸 수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의 마음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소녀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람 공격으로 죽었을 것이라는 그 추측이 맞다면, 먼저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 소녀가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시대는 어땠습니까? 지금이야 하나님이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그 당시는 안 좋은 일 생기면 분명히 너 전에 뭐 잘못했을 거야, 너는 심판받은 거야, 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 입장에서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는가, 이 소녀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녀는 모든 것을 극복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승화시켰다고 하죠. 믿음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소녀는 하나님과의 여러분 신비적인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승화시킬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와 신비적인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자신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이 소녀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산에 상록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참 이름이 너무 이쁩니다, 그죠? 상록수 교회에 여기서 목회를 한 30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가까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목사님이 주장하기를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그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남 모르는 하나님과의 신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 모르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신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시는 많은 어려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것이라고. 이분들은 교회 성도 수로는 연약하지만, 왜소해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 남 모르는 하나님과의 신비가 많을 것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남 모르는 그 사람은 영적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녀는 외적인 환경,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멀었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이 있던 소녀입니다. 심지어 그 소녀는 성경에 그 이름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오직 하나님과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름 모를 신앙인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이루어지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 중에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첫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름을 언급할 것도 같은데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지만 분명 그들은 뭡니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었고, 또한 첫 이방인 교회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름 모르는 한 소녀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주인의 남편 나아만을 위해서 엘리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여주인의 남편이 나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충실한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일들을 그녀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에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를 만나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소녀가 이 엘리사를 소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 먼저 이 소녀에게 나아만 장군은 그리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지요. 그죠? 자기 나라를 공격해서 자기가 종이 되게 했고, 또 자기 부모가 혹시 돌아가셨다면 엄청나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나아만 장군이 낫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낫지 못한다면 소녀의 목숨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왕이나 양반 주인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 한번 잘못했다 목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전 2000년, 3000년 전, 2800년 전,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나아만 장군한테 혹시나 이 말을 이게 되겠다가 이 뒤에 따라올 후폭풍, 이 소녀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지요. 이 소녀가 참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소녀는 믿음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 소녀의 믿음이 그 이전의 모든 감정을 넘어서서 고통스러운 사람에 대한 연민이 이 소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소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나아만과 그 여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주인의 이 종이 있잖아요. 우리 고향 땅에 이 선지자 만나면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여주인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나만한테 전하는데 이 나만도 뭐예요? 무시할 수 있죠. 근데 믿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 소녀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소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근면성실하면서 주인의 신뢰를 받는 믿음의 소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왜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강하게 붙들었던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하고 또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감정들을 다 이겨내고 이 소녀가 성실할 수 있었고, 또 주인한테 인정받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복음의 말, 나아만에게 복음의 말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강하게 붙들었기에 나아만에게 복음의 말을 전할 수가 있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이름 모를 한 소녀는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이름 모를 소녀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혹이나 하나님만을 붙들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인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과 가까워서 남 모르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웃에게 복음의 말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름 모를 한 소녀의 경우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존경받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하시처럼 위대한 선지자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순간순간 의도적으로 믿어가면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아람 같은 이방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그 소녀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것 같으나 멀리 있던 게하시처럼, 또는 하나님께 멀리 있는 환경이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름 모를 한 소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외적인 환경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거 참말로 중요합니다. 예배 안 빠지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쁘잖아요. 바쁘지 않는 사람도 바쁩니다, 여러분. 그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질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보단 실제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게하시 같은 탐욕의 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참여하는 비전의 눈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서 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의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에 치이고 치여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에게 신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요, 유명한 한 신비주의 신학자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세 14세기의 신비주의 도미니크 신학자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꺼워요. 두꺼운 책인데 다 읽었는데 그 책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니, 그때 중세시대고 지금은 현대시대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데, 콧방귀에 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요,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의도적인 영적인 삶은요, 신비는요, 바쁜 도시 생활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진짜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에게 신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게하시보단 이름 모를 한 소녀처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비로 가득해졌을 때 우리 성도님의 말은 분명 이름 모를 한 소녀처럼 우리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 나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신비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